이 땅에 내가 만난 최초의 타인, 바로 부모에 대한 태도를 나누었습니다. 내 부모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애 첫 번째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권위를 배우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에서 그랬듯이 사람은 누군가의 사랑의 손길로 길러졌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어쩌면 사람에게 있어서 숙명이라고 해야 할까? 사람은 모두가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세상에 태어났고 또 누군가의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했던 것처럼 사람다움의 속성, 이 사람다움이란 역시 사랑이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따스한 사랑의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사람에게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냉랭할까. 이런 점에서 오늘 이 6계명은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제6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보다 실제적인 표현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하이델베르크 105번 질문은 이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질문 105번을 보니까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놀랍게도 주목되는 것은 이 살인금지 계명인데요. 살인금지 계명임에도 정작 살인의 문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인이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방법이죠. 물리적인 살인. 총이나 칼 같은 흉기를 쓰든지 성경의 표현대로 돌로 치든지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서는 이런 몸을 죽이는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가격하는 행위를 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이것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죽이는 것도 살인과 동일한 죄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살인과 같은 행위가 무엇일까? 살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 이 105번의 대답을 보니까요,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런 살인의 방법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뭐냐? 그런 생각, 말, 몸짓을 이용해서,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는 오히려 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한 공적 권위를 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살인에 해당하는 문제를 그렇다면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내용을 세 가지의 측면에서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 살인은 타인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는 행위. 타인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는 행위. 그러면서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이 명예훼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 타인에게 욕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조롱하거나 이렇게 타인을 깎아내리는 모든 말과 생각이나 행동이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 사람을 체면을 구기는, 그 사람을 망신주는, 아니 도대체 이런 것들이 왜 살인에 해당되는가? 성경에서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런 줄을 알겠는데 왜 도대체 이런 것들이 살인에 해당하는가?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죠.
이거는 우리의 입장에서 6계명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죠. 질문 106번에 이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살인의 계명을 겉으로 드러난 결과로 보지 않고 꼭 사람이 지금 반드시 죽어야, 몸이 죽어야, 그렇게 해야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원인과 뿌리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은 살인의 시작, 원인, 동기, 뿌리,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6번에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이것이 살인과 같은 죄라고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요한일서 3장 5절에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사람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래요. 로마서 1장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 사이에 살인이라는 죄를 동일하게 함께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죄라는 거예요. 같은 수위의 죄. 수군수군하는 거, 탐욕, 추악, 불의, 분쟁, 이런 것들, 시기, 사기, 악독, 악한 마음 품는 것, 살인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살인은 겉으로 드러나야만 살인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살인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요셉이 등장을 하죠. 요셉이 어릴 적에 어떻습니까?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 사이에서 형들끼리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다 엿듣고 아버지에게 가서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그걸 즐겼어요. 자기가 사랑받으니까 자꾸 그렇게 그게 이쁜 짓인 줄 알고 형들한테서 들었던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쳤던, 급기야는 이제 꿈 얘기도 하죠. 꿈에 11개의 집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라는 등,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라는 등, 이렇게 주저리 늘어놓습니다. 형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죠. 어느 날 야곱은 요셉에게 양치러 간 형들을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싸들고 형들 만나러 세겜을 지나서 저 도단까지 그렇게 깊이 들어갑니다. 멀리 외딴 곳에서 요셉을 만난 형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 너 이렇게 멀리까지 어떻게 왔냐? 라고 한 게 아니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우리 죽여가지고 깜쪽같이 은닉시키자. 없애자. 요셉을 보자마자 형들은요, 요셉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멀리까지, 여기에 우리가 죽인다고 한들 누가 알겠어? 자, 그러면 형들이 왜 진작 요셉을 죽이지 않았을까? 형들은 왜 일찍 요셉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때문이었죠.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이 형들의 살인을 통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라는 권위적인 존재. 만약에 사람들이 사는 이 사회가 윤리와 도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국가의 치안이라든지 어떤 통제할 만한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부 개척시대가 되는 거죠. 서부 개척시대.
서로 죽고 죽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통제하는 틀이 없어지면.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선해진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을 통제하는 문화가, 사람을 통제하는 사회 구조가 발달된 것이. 그런데 아무리 통제해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이것을 이 살인의 뿌리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살인의 뿌리. 살인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이런 것들. 이것은 비록 물리적인 살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살인은 다른 양상으로 드러납니다. 실제로 사람을 뭔가 이 물리적으로 살인을 하면 그 사회에서는 범법에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런 통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살인의 뿌리에서 시작된 악한 의지가요,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요. 법으로는 걸리지 않으면서 교묘하게 그래도 되는 방식으로 괴롭힙니다. 죽이는 거예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서, 태도에서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렇게 해놓고 속으로는 쾌감을 느끼는, 한방 먹였구나. 그렇게 해놓고. 스가랴서 8장 17절에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마음에서 도모하지 말래. 생각부터 하지 말래요. 그런 생각 자체를. 말 한마디로, 몸짓 하나로 타인의 마음에, 타인의 영혼에 비수를 꽂으면서도 티가 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티가 나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셨고 상대방은 느꼈어요. 이미 살인의 뿌리가 되는 마음에서는 잔인한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살인이 살인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서 오가고 있는 수많은 공격과 학살들을 우리는 감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내면을 보시고 살인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계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돌보지 않는다면, 타인을 그런 식으로 돌보지 않는다면 나라는 존재는요,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타인을 적극적으로 돌보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측면은요, 살인은 자신을 돌보지 않는 일이랍니다. 자기 자신을. 육계명은 타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도 적용이 됩니다. 나도 생명의 소중성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 자기가 제일 먼저 알죠. 생사 여탈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거 가장 기초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따라서 내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는 유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명을 위협하는, 내 생명을 해하는 모든 우리의 생활 습관이며 행동들은 유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먹거나, 맛있다고 많이 먹거나, 과식하는 것, 그리고 과음한다거나, 그리고 과한 운동을 한다거나, 또 위험한 레저 운동 같은 거, 위험한, 좀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험한 상황에 내모는, 짜릿짜릿하다고, 즐기고 싶다고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이 모든 과하게 일을 한다거나, 자기 몸이 혹사되는지도 모르고 과하게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 등등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신의 생명을 고의든지 부주의로든지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살인하지 말라 6계명에 함께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은 자신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드는 행동이, 자신의 영혼을 강건하게 살찌우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일을 자꾸 도모하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나약해지고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내 정신을 망가뜨리는 중독이라든지 과도한 집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를 돌보지 않는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이라고 했을 때요, 내 육신만 죽이는, 내 육체만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정신이나 내 영혼까지도 위협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전인격적인 인간, 그 인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들이에요. 그걸 살인에 해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만 간단히 단순히 그렇게 죽이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위협하는 이런 모든 것들, 특별히 자신을 해치거나 자신의 생명을 끊는 일도 당연히 살인이겠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일.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여기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거부하는 극악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것을 거부하는 극악한 행동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의 저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스스로 완고한 고집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완고한 고집. 죽음으로 자신을 처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권한으로 네가 너의 목숨을 처벌할 수 있느냐? 그 권한을 누가 너에게 주었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처벌하지 말라.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살인이 합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방어 수단으로서 부득이한 살인이에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무지 다른 해결책이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떤 세력이 무고한 생명을 해치고 있을 때 더 큰 살인을 막기 위해서 최종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는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면서 다스리는 자들의 권한에 대해서, 다스리는 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 혹은 정부, 국가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4절 이하에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공권력이 그냥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국가가 그냥 총을 들고 있는 게 아니다. 네가 악을 행하였을 때 이건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세력이 될 수도 있죠. 네가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역자로 삼으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아수르나 바벨론이 그랬죠. 아수르나 바벨론 역시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강성한 나라여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힘이 강해서 니들 너무 힘이 세, 견제가 필요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치신 게 아니고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하였던 거지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성경은 상식적인 체계 하에서, 정치 체제 하에서 상식적인, 그리고 정당한 법 집행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형제도 역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재앙, 또 질서를, 사회의 이 질서를, 또 혹은 권위를
지키기 위한, 더 많은 사람들의 피해와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한. 질문 107번에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죽이지만 않는다면 이 계명 다 지킨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호하랍니다. 보호. 6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나는 사람 안 죽였어. 나는 누군가에게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이게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호하래요. 보호. 타인을. 그러는 가운데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로 행해야 이 6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친절해야 한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말에 관한 문제예요. 말은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죠. 사람의 말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8절에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혀가요 죽이는 화살이래요. 거짓말로 쓰일 때, 속이는 것으로 쓰일 때, 비난으로 쓰일 때, 상처 주는 말로 쓰일 때, 함부로 말하게 될 때 이것들이 다 상대방에게는 화살로 가서 꽂힌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욕하는 거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화내는 것, 함부로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업신여기고 깔보는 것, 조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과 오히려 그 살인의 본질적인 뿌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배우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겉으로 드러난 살인만 가지고 하지 말라고 심판받게 된다고 너희가 배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시발점, 발단, 동기부터 멍청이라고 하든지 화를 내든지 쏘아붙이든지 업신여기든지 거기에서부터 살인이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화에서 참 말에서는요 참 많은 오해와 상처를 주고받고 살고 있죠. 우리의 사람들의 말에서는 참 많은 오해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말은 타인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타인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살해할 수 있는 무기 역시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인가부터 대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말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대화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좀 그 시간이 지나고 저도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고 뭔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 교인분들하고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이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준비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말에서 상처를 주고받을까?
왜 대화에서 뜻하지 않게 마음이 틀어지고 오해가 생기는 걸까? 내 언어 습관은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거. 내 언어 습관. 그 습관이다 보니까 나도 잘 인지를 못해요. 뭐가 문제인지.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나는 괜찮으니까. 근데 상대방은 가시같이 찔릴 수 있는. 어떻게 말했을 때 사람의 마음이 상하고 어떤 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반응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 이런 고민. 여러분, 선한 말은요, 제2 외국어랍니다. 선한 말은 외국어래요, 외국어. 그게 뭡니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이 일본어, 영어, 중국어를 배우듯이 착하고 선한 말도 연습하고 꾸준히 배워야 하고 습관으로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어 공부하듯이 연습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가운데에 우리 습관이요 조금씩 그렇게 자리 잡아 간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내가 잘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살다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돌출되게 되면, 깨닫게 되면, 인지가 되면 그때부터는 반복하고 또 훈련하고 습관화시켜야 하겠지요. 이런 훈련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신앙 생활에 있어서, 신앙 교육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화 나누는 것, 말하는 것, 어떻게 말해야 될지. 사실은 말 잘하자, 선한 말로 하자라는 말의 내용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라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또 같이 한번 또 나눠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또 그런 기회를 또 멀지 않은 시절에 한번 꼭 갖기를 원하고, 지난 월요일에 그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다녀갔어요. 우리 교회 와서 식사도 같이 하고, 오랜만에 또 어디 저쪽 가서 이제 차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학 토론을 하게 됐네. 근데 그것도 매우 민감한 문제예요. 막 그 기독론, 구원 막 이런 민감한 아주. 그런데 민감한 문제인데 얼마나 뜨겁게 토론을 하는지, 그 시끄러운 커피숍에요, 우리 테이블이 제일 시끄러웠어요. 남자들이 앉아가지고. 원래 여자분들이 더 막 북적북적 하는데 그 사이에 테이블 하나에 그냥 남자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막 입에 거품 불고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곳에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도 느꼈어요. 우리 동네 와서 왜들 이러지?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만나서 근황 이야기는 할 것이지 신학 토론을 그냥 한 서너 시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참 인상적인 거 하나 느꼈어요. 그렇게 민감한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뜨겁게 논쟁하고 뜨겁게 토론하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언짢게 하는 표현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서로의 마음을 언짢게 하는 그 표현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자기 이야기를 조리 있게 다 하면서도 상대방의 인격과 마음을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내 할 말을 잘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타인의 마음을 돌보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른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다른 의견이고 다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불쾌하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도록, 그러니까 서너 시간씩 이야기를 뜨겁게 토론을 해도 마음이 그냥 흐뭇하고 흡족하고 좋죠. 옛날 신학교 기숙사 때는 그 탁 시켜놓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토론을 해요. 막 피 튀기는 논쟁을 해요.
그러면 가끔 삐져가지고 너는 나하고 노선이 달라 막 이러지.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더 예민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로를 따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 많은 세월의 변화도 느꼈고요. 그 중에 한 동기가 이제 목회기를 가지 않고 사업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아마도 새벽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문자를 보냈는지 문자가 왔어요. 새벽에. 혹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한 건 없냐고 미안하다고 문자가 왔어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었는데 어딘가 마음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저하고 논쟁하고 이렇게 저하고 한 적도 없어요. 그날.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자기가 했던 이야기들 중에 혹시 내가 그런 거 없었나라고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날의 대화는 매우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여기서 다른 의견이니 민감한 문제니 하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서로 타인의 마음을 돌보고 있는데, 타인의 마음을 돌봐주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만남은 약간의 부담과 불쾌함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반갑긴 해요. 반갑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또 뭔 말을 해서 내 속을 긁을까 이런 불안감도 때로는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약간의 경쟁이라든지 나보다 좀 더 잘 앞서 나가고 나보다 뭔가 좀 잘 나가고 하면 시기라든지 또 한마디 잘못한 삐끗하면 분노라든지 확 일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품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적하지 못할 정도로 그걸 딱 꼬집어서 말하지 못할 정도의 수위에서 조롱과 비난을 날리기도 합니다. 말하기는 구차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느냐라고 굳이 그걸 꼬집기가 구차해서 그냥 속만 상하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대화하다가 가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은 못하고 그저 쓰리고 아픈 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 습관이란 무엇일까? 나조차도 내가 어떤 말투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탓에 혹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치명상을 주면서 살아왔을까?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따스한 언어를 위한 이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언어 생활을 한번, 내 말 습관을 한번 돌아보자.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은 때로는 살인 무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양약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왕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무기를 써야 하겠습니까?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언어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그렇게 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언어 생활로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제6계명은 타인의 마음을 돌보는 가운데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있어야 지킬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내와 화평, 온유와 자비와 친절로서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덕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덕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말 한마디가 참 조심스러워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안 하고 살 수도 없고 나를 돌아보고 또 진지하게 고민하는 가운데에 하나하나
그렇게 따스한 말로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 씀씀이로 언어 생활을 하고 육계명을 지키는 데에 우리의 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이렇게 진지하게 돌아보고 주님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친절한 그리스도인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 지나 찬양